314쪽이나 5쪽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314쪽이나 5쪽쯤 될 겁니다. 자, 두 번을 연이어 읽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연이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상고할게요.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와 무슨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잠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극명한 차이는 생명이 있다,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통점은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잠잘 때 뒤척이는데 예, 맞습니다. 예, 괜히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공통점은 활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활력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도 활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기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활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혹은 생명은 의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잠들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 생명, 그러면 영생이 없는 자는 무슨 자란 말입니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지요. 아마 지금부터 새벽 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이실 거란 말이지요. 예,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산 자와 죽은 자로 하나님은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 1서 아까 5장 13절 읽으셨죠? 그 앞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없대요. 살아있으나,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죽은 자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이고 건강하고 근육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럼 이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기질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기질을 일컬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활력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활력이 대단합니다. 육신의 자아의 활력이 대단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서의 분노와 얼굴의 변함도 대단하지만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성공지향적인 열심도 아주 대단합니다. 육신의 활력이 아주 대단한 자, 그가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죽은 자의 반대말이 원래는 뭡니까? 죽은의 반대는 뭡니까? 산. 예, 맞습니다. 죽은 자의 반대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 산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자, 모든 영생을 가진 자는 산자지만 산자는 두 종류로 나누집니다. 크게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맞지요? 산자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자는 자요. 영생이 있으나 그 영생이 잠들어 있는 자요. 영생이 있으나 그 영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육신의 활력이 판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산자 중에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 영생이 깨어있기에 영생의 활력이 육신의 활력을 압도하는 자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입니다. 죽은 자와 아니지요.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활력이 있으면 육신의 활력을 압도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생명이 잠들어 있다면 육신의 활력이 그 속에서 판을 칩니다. 자, 그러니 결국은 뭐냐? 일어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산자 중에 잠들어 있는 자에게 깨어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를요, 어제 히브리에서는 쿰이라고 그랬죠. 달리다 굼 할 때 그 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보통 동사인데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스테미라는 보통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니스테미라고 쓰더라고요. 아니를 붙여놓더라고요. 아니 스테미 해서 합성을 별로 잘 안 쓰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확인을 했더니 아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니가 뭐냐? 다시, 영어로 again, 그리고 새롭게, anew. 일어나되 다시 일어나며 새롭게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잠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다시 일어났는데 또 잠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전제로 두고 있느냐? 영생이 잠들어서 영생의 활력이 아닌 육신의 활력이 판을 치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습성들이 산자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불충만했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어떤 삶 속에서 다시 그 영생이 잠드는 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활력이 판을 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관성입니다. 죄의 관성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고요, 성령 불충만 받아도 똑같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일어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요. 그러니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반복형입니다. 오늘도 내일 모레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요청하여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어나라도 계속 일어나라. 내 속에 잠들어 가고자 하는 영생 다시 깨워라. 자, 이제 요한 말씀 월요일 주일날 보여드렸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생이 일어나는 것, 결국 영생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영생. 결국 일어나라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영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가인의 기질이 일어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임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일으키시면 생명이 보존됩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속에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영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생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다시요 정리합니다. 내 속에 누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영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무엇이? 내 가인의 기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영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2019년 일어나는 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게 뭐냐? 영생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자입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걸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생의 활력이 내 속에 있었던 육신의 기질을 압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야,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회사 가야지. 이 말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일어나야 할 이유를 붙여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이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생,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생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영생이 나에게 빛을 비춘다? 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 되신 예수님이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서요. 무슨 역할이냐?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내 안에 어떤 빛을 비추시는 걸까요? 또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인데 그 앞구절 5장 13절을 보여드릴게요. 영생이 내 속에서 빛을 비추시면 이래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은폐된다, 드러난다? 드러난답니다. 영생이 내 속에서 깨어납니다. 영생이 내 속에서 깨어나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내 속에 책망받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역시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 그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또 보여드릴게요.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란 단어 대신에 어떤 자들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어떤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가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왜?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내 행위가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내 속에 빛을 비추면 여태껏 내가 몰랐던 행위, 내가 정당화시켰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었구나 하고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빛이 비치면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책망을 받습니다. 영생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생이 나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드러날 게 드러나고 책망받을 게 책망받습니다. 영생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 드러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이 구절이 연상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위로, 격려, 눈물 닦아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요. 영생이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 그것과 성경의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주일 설교 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과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생과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요. 그렇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금을 만들 때 용광로에, 도가니에 쇠를 넣든 금을 넣든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와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찌꺼기와 이물질을 걸러내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시원하다, 그 개념은 절대 아닌 건 아실 것 같고요. 하오나 이 과정이 지나가야, 그 단련이 지나가야 정금이 됩니다. 정금이 됩니다. 정금되고 나서 뒤돌아서면 귀한 걸음 통과했네. 그 지나갈 때는 힘들었겠지만 귀한 걸음 통과했어.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요. 왜? 영생이 일어나니까요. 그 순간 영생의 기쁨, 내 기쁨, 영생의 평강, 내 평강, 영생의 건강, 영생의 형통, 내 건강, 내 형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내 육신의 활력이 싫어해요. 내 아담에 속한 가인의 기질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일어나는 해입니다. 자, 내 속에서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영생, 예수. 영생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면서 동시에 빛을 비추셔야 돼. 나에게 빛을 비춤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책망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인격, 내 인격, 예수님의 근성, 내 근성. 그럴 때 외적으로까지 바뀌는 역사가 다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깨우는 한 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우리에겐, 우리 가정엔 영생이 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활력이 판을 치는 자가 되어서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인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영생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먼저 빛을 비춰주십시오.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어둠이었음을,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음을, 그래서 행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광로에서 사라져야 할 불순물들 정결케 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정금 같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의 외적인 모습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영생의 성품이 내 성품, 영생의 형통이 내 형통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